친구들, 코로나 때문에 당분간은 비대면 예배를 계속 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3월까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유초등부가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하지만 부서별 행사나 광고는 뒤순서에 부서별로 따로 정리될 거예요. 그걸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작년까지는 우리가 퀴즈를 이렇게 지금도 내고 있는 퀴즈를 매주 내는 거 있잖아. 유튜브 댓글 보내달라고 했었어요. 그래도 예배 드리는 친구들 한 명 한 명 잘 드리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전사님이 출석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게요. 먼저 가장 첫 번째는 예배를 드리는 날에 예배 드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주셔서 담임 선생님께 문자로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사진 찍는 걸 예배를 너무 집중하다 보면 깜빡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보내는 걸 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유튜브 댓글에 누구 예배 드렸습니다, 문자로 담임 선생님께 누구 예배 드렸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렇게 매주 보내주면은 정기적으로, 그렇게 긴 시간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출석을 잘한 친구들에게 시상을 해줄 거예요. 시상은 교회 와서 찾아가고 그런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접 바로 쓸 수 있는 무언가를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여해주세요. 그래서 예배 출석도 하고 퀴즈도 맞추고 싶은 친구들은 예배 출석 누구 예배 출석합니다, 퀴즈 정답은 뭐뭐뭐입니다, 이런 식으로 댓글을 적어주세요. 이렇게 전사님이 예시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출석 꼭 잊지 말고 매주 노래 같이 해주세요. 유초등부 친구들 반가워요. 김진수 전도사님이에요. 1월의 두 번째 예배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서 정말 반가워요. 우리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또 출석했다고 얘기도 해주고 퀴즈도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전사님들도 마음이 좋았답니다. 이번 주는 정말 추웠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집에서 건강하게 잘 보냈나요? 이런 날에는 어디 나가지 말고 집에서 따뜻하게 예배 드리고 또 하고 재밌게 보내는 게 제일 좋아요. 지난주 퀴즈는 세례 요한이 자기는 예수님의 무엇도 묶을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얘기에서 무엇에 들어갈 게 무엇인지 맞추는 것, 그리고 우리 1학년 친구들을 위한 퀴즈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준 것이 무엇인지 맞추는 이렇게 퀴즈가 있었어요. 각각의 정답은 2학년부터 6학년 친구들의 퀴즈는 신발끈이 정답이었고요. 그리고 1학년 친구들의 퀴즈는 세례가 정답이었어요. 우리 정답을 맞춰준 송민찬, 유건영, 이기쁨, 윤비인, 김채영, 이하은, 이현준, 최수아, 허유진, 김지윤, 양지은, 최주아, 최건아, 박연서, 조신찬, 윤혜밀, 김가온, 문유아, 이평화, 박한길, 금태현, 조하원, 김미소, 이 친구들까지 모두 고마워요. 퀴즈는 출석만 적는다고 해서 퀴즈를 하는 게 아니라 퀴즈는 항상 출석도 적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 퀴즈도 달아주고 사진으로 보낸 친구는 댓글로 퀴즈도 꼭 같이 참여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출석하는 친구들은 선생님들이 꼬박꼬박 다 확인하고 이렇게 모아주고 있으니까 출석도 매주 열심히 함께 참여해주세요. 그리고 오늘도 즐겁게 예배 드릴 준비되나요? 찬양으로 예배 드리고 사도신경 후에 초등부 조현진 기도해 주실 거예요. 다 함께 예배 드려요. 내가 주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초등부 조현진 쌤이에요. 2021년도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정말 추운 겨울 날씨와 코로나로부터 저희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우리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지 못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듣고 형제와 친구들과 다투고 한 것,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세요. 특별히 2021년 새해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최근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어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진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유년부 초등부 어린이들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씨앗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들을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지켜주세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전도사님, 성령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들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랑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영상 예배가 정말 사랑이 있는 예배가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 마음을 인도해 주세요. 오늘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바른 자세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반가워요. 이승열 중사님이에요. 2021년 두 번째 유초등부 예배 시간이랍니다. 저번 주에 예배 잘 드렸던 친구들은 2021년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빠지지 않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저번 주에 사정이 생겨서 예배 드리지 못한 친구들도 끝까지 우리 같이 예배 드리는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 펴고 말씀 찾은 후에 눈사님과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니까 같이 집중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밤낮을 금식하신 후에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시오. 성경에 기록됐소.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러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잡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자 마귀는 다시 아주 높은 산 꼭대기로 예수를 데리고 가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예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를 섬겼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은 시험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나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다고 나오거든요. 아마 학원을 다녀서 시험을 봐본 친구들은 일종의 점수를 매기는 것으로 시험을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온 시험은 그것과 조금 유사하기는 하지만 학원에서 본 시험은 좀 더 공부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시험이었다면 예수님께서 받은 오늘 말씀에 나온 시험은 유익이 아니라 불이익을 주기 위한 시험이었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혹 지내다 보면 해서는 안 되는 걸 알지만 알면서도 하고 싶은 그 시험과도 같은 유혹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거든요. 혹시 친구들 중에서 그러한 유혹을 받았던 적이 있나요? 그런 친구 있었나요? 전도사님은 그러한 시험을 이기지 못했던 경험이 한 번 있었어요. 전도사님 어린 시절에 초등학생 시절의 이야기인데요. 혹시 친구들 주변에서 불장난해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불은 잘못 다루면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불장난을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어른들도 불장난을 하지 말라고 분명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당연히 전도사님도 초등학교 시절에 가족이나 어른들이나 학교에서 불장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들었겠죠? 그래서 당연히 불장난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도사님이 가족들이랑 집에 있었는데 집에서 놀다가 성냥을 발견한 거예요. 성냥을 본 순간 머릿속에서 엄청난 고민이 시작됐어요. 한 가지 고민은 이 성냥을 가지고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불을 한번 지펴볼까 하는 고민이었고, 또 다른 고민은 안 된다, 불장난을 하면 안 된다고 배우지 않았냐, 하면 안 된다, 이 두 가지가 자꾸 들면서 누가 더 맞다고 이렇게 계속 싸우기 시작했어요. 과연 전도사님은 어떤 걸 선택했을까요? 맞아요. 결국 전도사님은 성냥에 불을 붙이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그 불은 점점 커지더니 전도사님의 손이 뜨거워져서 모르게 후후 불어가지고 겨우 불을 껐어요. 그런데 이미 성냥이 탄 냄새가 집에 퍼지기 시작해서 결국 부모님에게 걸리고 혼나고 말았답니다. 친구들은 절대로 불장난하지 말길 바래요. 이렇게 우리에게는 유혹과도 같은 시험이 찾아오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왠지 시험이라고 말하면 무겁고 좀 뭔가 부담되고 두려운 그런 느낌이 강한데요.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가 받는 시험은 안 받지 않으셨을까요?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님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40일 밤낮을 금식하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하며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관해 생각하셨지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못한 예수님은 배가 고팠어요. 그때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떡이 되라고 해보아라. 만약 예수님이 능력을 사용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었다면 더는 배고프지 않으셨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능력을 사용하는 대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셨어요. 성경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됐다. 마귀는 다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했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보호하실 것이라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마귀가 성경 말씀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말이 어리석다는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또 성경에 기록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마귀가 이번엔 예수님을 아주 높은 산으로 데려갔어요. 그는 예수님께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었어요. 내가 저 모든 부와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이 모든 것은 내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원한다면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예수님은 이번에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라고 하였다. 그러자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섬겼어요.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는 동안 결코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셨죠. 예수님은 시험 받으셨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결코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의로우세요. 죄값을 치르려면 완전한 희생제물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완전한 희생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시험에 맞서 싸울 힘을 주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대요. 심지어 예수님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는 굶은 상태에서 또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는 광야라는 곳에서 40일 동안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사탄에게 한 가지 시험도 아니라 무려 이 세 가지의 시험을 사탄에게 받았다고 해요. 더 끔찍했던 건 아주 잔인하게도 첫 번째 시험이 40일 동안 굶은 예수님에게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였어요. 40일을 굶어본 친구 있나요, 혹시? 아마 없을 거예요.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가 고파서 힘이 안 나고 너무 이렇게 엄청 괴로운데 40일을 아무것도 안 먹으면 아마 몸에선 아무 힘도 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 만약에 처했을 때 누군가 먹을 거를 준다면 아무 의심도 안 하고 아무 고민도 없이 바로 받을 거예요. 믿음 좋은 친구들은 그게 시험인 줄 알고 유혹인 줄 알아서 거절했을지 모르겠지만 전도사님은 40일 굶은 상태였다면 고민도 안 하고 먹을 수 있었다면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두 번째 시험은 사탄이 예수님을 성 꼭대기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말하기를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시험을 했어요. 이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성경에 나와 있다고 말하면서 두 번째 시험도 이겨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사탄이 예수님을 아주 높은 곳으로 가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보이는 곳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보여주면서 만약 예수님이 자신한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옳다고 말하면서 마지막 시험까지 이겨내셨답니다. 사탄의 시험은 엄청나게 유혹되는 것들이었어요. 항상 밥을 먹어야 되는 우리에게 먹는 것은 엄청 중요한 문제이죠. 또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자꾸 시험하려 하기도 한답니다. 또한 우리는 또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욕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모든 걸 갖고 싶다는, 모든 걸 가져야 한다는 욕심을 또한 우리는 갖고 있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은 정말 인간으로서는 거절하기 어려운 것들이었어요. 그러한 시험을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건데,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건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처럼 배도 고프시고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고민도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인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시험을 이기셨던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어떠한 시험과 유혹이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시고 사탄에게 세 가지의 시험을 받았다는 것을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 예수님이 사탄이 시험을 줄 때 사탄에게 시험 받기를 거절했다면, 나는 너에게 시험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분명 시험을 받지 않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분명히 사탄보다 더 강한 능력이 있으셨어요. 충분히 사탄을 이겨낼 능력이 있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시험을 받지 않아도 되셨습니다. 피할 수 있는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우리도 분명 살아가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시험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피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시험을 치러야 하는 경우도 생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래, 시험 잘 이겨내봐, 응원할게, 화이팅! 이렇게 저 멀리 하늘에서 구경하듯이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시험에 처해 공경에 빠진 우리를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이세요. 시험을 받지 않을 수 있었던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렵고 괴롭고 슬픈 시험과 같은 상황에 부닥쳤을 때 말로만 응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하시면서 이해하고 공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오는 시험과 죄라는 유혹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고, 설령 한번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혼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격려하시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시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를 위해 오셨고, 시험을 안 받을 수 있었지만 시험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어요.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이해하고 공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태강교회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멀리서가 아니라 가까이에서 같이 하신다는 것을, 저 멀리서가 아니라 가까이에서 같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앞으로도 시험과 유혹이 찾아올 테지만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시험과 유혹을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이겨내는 전도사님과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로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멀리서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험과 유혹이 찾아오더라도 공감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우리 태강교회 유초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의 퀴즈입니다. 먼저 우리 1학년 친구들을 위한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사탄에게 몇 가지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이것을 유튜브 댓글 아니면 선생님들에게 카톡을 하거나 문자로 이렇게 알려주면 되겠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몇 가지 시험을 사탄에게 받았을까요? 1학년 대상으로 하는 퀴즈입니다. 이제 2학년에서 6학년 대상으로 하는 퀴즈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이길 때 하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에 전도사님이 땡땡 처리할 테니까 거기에 들어갈 단어가 무엇인지 맞추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땡땡으로 산다. 두 번째, 내 하나님을 땡땡하지 말라. 세 번째, 내 하나님께 땡땡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각각 다른 이 세 가지의 단어를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퀴즈의 정답은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거나 각반 담임 선생님에게 문자나 카톡을 보내줘서 꼭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 잘 드렸죠? 우리 유년부 광고입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 지난주에도 우리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출석을 같이 해줬어요. 전사님이 지난주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제일 중요한 건 부모님이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사진을 찍어서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첫 번째. 근데 만약에 이게 조금 어렵거나 사진을 못 찍었어요. 그럴 경우에는 문자나 유튜브 댓글로 저 누구누구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정답도 같이 퀴즈를 맞추고 싶으면 퀴즈 정답도 같이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출석을 모으면 전사님이 시상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시상은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지난주부터 했으니까 2개월 동안 2개월 안에 6번 이상 6번 2개월이 보통 8주 있어요 여러분. 8주가 있는데 2개월 동안 6번 이상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시상을 받게 될 거예요. 이 시상은 6번 넘기만 하면은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는 시상이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렇게 받아서 먹을 수 있도록 기프티콘으로 보내줄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과 함께 언제나 가서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예배를 즐겁게 드리다 보면은 아이스크림도 같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도 열심히 참여해주고 함께 출석 체크도 꼬박꼬박 같이 해주세요. 비록 비대면으로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모이고 있지만 우리 이것저것 여러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즐겁게 열심히 함께 참여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 초등부 광고 시간입니다. 이번 주 52주 말씀 묵상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전사님이 읽어볼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어느 걸로 해도 괜찮으니까 노트에 한번 써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인증을 해줘야 체크가 되니 꼭 하고 나면 인증해 주길 바래요. 그리고 전사님에게 연락을 받은 친구도 있고 받지 못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번호가 틀렸거나 받지 않은 친구도 있을 텐데 계속해서 전사님이 더 연락할 테니까 기다려 주길 바래요. 그러면은 광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